성경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에베소서 묵상을 하면서 이전에도 에베소서 여러 번 묵상했는데 다시 한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설교 제목이 재밌죠?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나니.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직분을 말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참 이런 직분을 맡을 때 굉장히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내게 또 왜 이런 일을 맡기시나.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이 내게 떨어지지 않도록 회의를 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끌고 가고 있고요. 또 조금 어리숙한 사람은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것이 즐거움도 있지만 힘든 일이 많이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쁜 일보다는 부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무슨 말씀하시냐면 은혜로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은혜란 말은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 해서 직분이 생략된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라 직분이 주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 주신 직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사회 구조가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끊임없이 희생할까요?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끊임없이 자녀들이 성장해도 그 자녀를 놓지 못하고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것을 주지만 그게 사실은 그 보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보람이 없으면요 방탕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요. 그럼 그건 더 악하게 인간이 빠지는 거거든요. 비록 몸이 힘들고 마음이 졸이더라도 무언가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보람되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을 한다든가, 저도 뭐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 일을 할 때 그 일이 버겁긴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뭐 때로 욕을 먹더라도 그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두 가지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는 월급 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뭔가 이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근데 사실 봉급을 타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두 번째 기쁨이 더 기뻐요. 더 기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지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렇게 변화된다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 그 기쁨은 우리 목회자들보다는 일반 평신도들이 더 기뻐요. 왜냐하면 헌금 내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헌금 내는데 봉사까지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내게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 영적 기쁨이죠. 영적 기쁨과 만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비해서 덜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인간의 탐욕이 좀 완화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본성들이 이렇게 완화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좀 음탕함과 탐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희생의 봉사를 하면서 그것이 많이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야죠. 놀아야죠. 그리고 그런 육적인 기쁨도 만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타락하지 않아요. 왜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직분의 앞에다가 은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 자격이 안 돼요. 도저히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무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목사가 되었으니까 설교할 자격을 주어졌겠지 하는 생각들. 그 생각이 굉장히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전히 목사 안수 받았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거죠. 이 자리에 서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 자리를 내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또 왜 은혜고 또 동시에 영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섬기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섬기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직책보다도, 그 어떤 사명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직분을 맡으려면요, 좋은 직분을 맡으려면 사실은 많은 조건이 따라와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무슨 회장직을 맡으려고 하면 예를 들면 그 단체를 위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기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기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단체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뭐 녹색 환경 단체, 또 기독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거기 이렇게 그 직분을 맡으시잖아요. 그냥 맡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부담이 따라와요. 부담이. 그래서 월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회비를 내면서 그 직분을 맡는 거예요. 참 좋죠. 세상에서는 뭔가 돈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단체의 직분이라는 것은 헌금을 해가면서 기부금을 내면서 그 일을 맡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러죠? 그 기관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그 기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내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직분, 이 은혜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거는 이 세상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되지도 않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요. 공간적으로는요,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축복으로.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맡기시고 영생을 맡기시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봉사하면서 무슨 뭐 녹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보다는 때로 우리가 수고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받은 것 이상으로도 봉사할까? 그 이상으로 내가 왜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직분에 정말 천배만배로 열매 있도록 그렇게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은혜의 직분이 너무 소중해서요. 8절에는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요. 7절과 8절, 9절, 10절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11절, 12절에 가서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조금 뭐 복잡한 말씀인데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조금 본문 말씀을 바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뭐냐면 위로 올라가실 때 이 단어입니다. 위로 올라가셨을 때. 위로 올라가실 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위로 올라가실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 설교할 때 사도들이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 더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면 그가 위로 오르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위로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다시 위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 복음을 설명할 때 십자가 부활로 많이 설명하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표현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뒤에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사 봐놨어요. 아직 뭔가 중요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통치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십자가 부활은 그것의 전제예요. 설교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가 거기 앉으신 거예요. 거기 앉으신 것이 더 중요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상을 보장하시니까요. 우리는 뭐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잖아요. 민주국가에서. 근데 초대교회 당시는 실질적으로 뭐가 더 어려운 문제였냐면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 또 크게는 시저, 로마의 황제. 이것이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그 하루에도 수천 명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악의 권력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호는 뭐냐면 하나님 이 악한 권세를 밟아주세요. 심판해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로 영생은 우리가 보장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보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빌라도도 처형하실 것이고 시저도 밟으실 것이고 모든 군대들을 쳐 부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그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위로 올라가셨을 때라고 하는 시편의 68편 18절의 말씀이 있고 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네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에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요. 앞으로 뭐 하실 거죠? 원수들을 발로 밟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신약성서의 본문이 구약의 본문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원수들을 발로 밟으신다. 누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올라가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올라가신 것이 뭐 단순히 신비하게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내용도 포함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때가 세상에서도 곧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올라가셨다 하는 말의 초대교회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8절의 말씀 위로 올라가셨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굉장히 깊은 해석을 또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시는 것도 아니면 무엇이냐. 요거만 볼까요? 분명히 시편 118편에 올라가셨다는 말만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올라가셨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전에 땅에 내려오셨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제가요.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과거죠.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었다 하는 것이 아니냐. 오셨었다. 이거 뭐라 말해야 되나? 과거의 과거 완료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올라가신 것이 과거인데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내려오셨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한복음엔 자주 나타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표현을 자주 쓰진 않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건 다 믿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건 다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근데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사도 요한복음처럼 그 올라가셨던 분은 그냥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땅에 내려오셨던 분이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다시 올라가셨어. 하면 뭘 강조하는 거죠? 그가 과거에 내려오셨다는 거. 여기서 내려오신 걸 강조하는 건요. 땅에 내려오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위에 계셨었는데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천국에 올라가는 걸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었어. 동정나 탄생을 잘 안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오늘날은 가능하죠? 오늘날은 DNA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의학적으로 남자 없이도 여성들이 다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과 또 재림까지 믿는 신자들 가운데 일부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은 본래 인간이었어. 평범한. 이렇게 평범한 우리처럼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심판하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 나쁜 믿음은 아니죠.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할렐루야죠. 얼마나 고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사람이었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올리심을 받고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가셔서 영생하게 되잖아요. 천국 갔으니까. 사람으로 천국에 올라가셔서 영원토록 왕이 되셨다. 뭐 그렇게 믿었다고 뭐 천국에 못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셨던 믿음의 비전 가운데 아주 깊은 믿음의 그 본질이 있는데 뭐냐면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줄 믿습니다. 성육신이죠. 그냥 육체로 계신 분을 하나님이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의 68편에서 올리셨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거기서 올리셨다는 것은 이전에 거기에서 이미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리스도. 우주 만물 있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은요. 이 올라가신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올라가신 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올라가심이 막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그분의 근본이 어딘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후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부터 틀려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 근본이 어디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죽기 전이니까 바울이 67년, 68년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순교하거든요. 그 전이니까 한 60년 정도 기록된 거예요. 바울이 이 서신이.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이 90년도에 요한이 갑자기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에게도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올라가신 것이 중요했어요. 왜죠? 실질적으로 로마 황제가 칼과 창으로 또 불로 초대교인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러 오실 분 예수님 이것이 이것이 중심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근원은 하늘이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올라가셨다는 것은 거기 계시다가 내려오셨었다가 다시 올라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10절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계속 볼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뭐 하나 뭐 예수님 뭐 타시나 내려오셨다 내려가시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려오셨던 그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다시 오르셨다 하는 거죠. 이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르신 후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나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악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만 거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지상의 것들이 악하게도 변질된 겁니다. 악하게 변질된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악을 이기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씻으신 것이고요. 부활하신 건 뭐냐면 모든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럼 뭘 믿으시냐면 나를 괴롭히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든 악의 권세, 죄의 권세, 마지막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권세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기는 거고 마지막에 무엇을 이기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망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권세예요. 죽음이라는 건 마귀가 주는 권세인데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오르신 후에 뭘 하냐면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뭐로 채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표정이 이런 것 같아요. 지쳤다. 여러 가지로 집안일도 지치고 뭐 우리 또 전황이 사모님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지금 강화 가서 우리 장모님 또 뭐 그냥 똥오줌 받아내고 지금 뭐 욕창에 치매에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으로는 여기 오고 싶지만 오지도 못하고 다들 지쳐 있는 거예요. 다 지쳐.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분위기예요. 기운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축 처져 있어. 뭐 이렇게 막 발랄하게 일어나는 데는 다 어디죠?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아니면 악한 영에 취한 데는 지금 막 살아나요. 지금 정상적인 가정과 정상적인 공동체는요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극히 정상적이다. 이게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좀 위로가 되시나요? 이게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도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원래 하늘에 계셨었는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다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다 체험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 이 허무함, 그의 몸으로 그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체험하셨어요. 정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나약함과 이 허무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이제부터 뭐 하시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하심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해진 우리의 교회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보시고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정말 그 비어있는 허무함, 채워지지 않는 그 연약함, 나약함, 아주 어떻게 그 바닥, 그 감정적인 그 바닥 있잖아요. 바닥. 그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왜죠? 이제는 주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비어있는 것, 상처난 것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그러죠? 마지막 때는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받으려면요, 좀 비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이게 채워져도 이게 채워진 건지 원래 그 상태에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확 바닥이 드러나야 훅 채우실 때 찼구나. 그런 감사함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한국 교회가 이제 비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배 볼 때마다 제가 힘든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뒤로 돌아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어느 교회가 그래. 왜냐면 점점 더 주는 것 같아. 예배당이 이렇게 500명 모이던 교회들이 450명 모이다가 400명 모이다가 350명 모이다가 이전에는 2층까지 꽉 찼는데 2층 올라가지도 못하게 문을 잠궈놓고 아래층도 이제 좀 비워가는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 그만 비게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움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더 비우게 하실지. Please Lord, stop. 주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제는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이 충만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짧게 정리하죠.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7절에 있던 직분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그리스도가 채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예수님이 그렇게 삼으셨어요. 12절 시작.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상황은 항상 변하는 것뿐이에요. 변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채워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